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주연절 세 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태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생명을 창조하시고 길러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랫동안 따뜻한 생명의 힘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영과 진리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복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만이 없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2026년 새해 첫 달 마지막 주일을 주연절 셋째 주일로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도 저희를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신 손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 중부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세상의 어떤 거센 풍파나 도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며 겸손히 섬기고 연합하는 성숙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지체가 받은 은사와 재능을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 속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26년에도 저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세밀하고 정확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옵니다. 저희의 이성과 판단력에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주님의 지혜와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놓인 수많은 길과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의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시고, 혹 저희의 계획과 소망이 주님의 거룩한 뜻과 다를지라도 겸손히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기꺼이 발걸음을 돌릴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어떠한 어둠과 혼돈 속에서도 헤매지 않고 밝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복된 동반자를 허락하시고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주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인내,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으로부터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분별력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며 진리 가운데 성장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매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요셉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불의 앞에서 요셉처럼 죄악을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이 열리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에 주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주님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 나누십시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어릴 때 숨바꼭질을 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요즘처럼 이제 이런 IT 기기가 많지 않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라 숨바꼭질을 생각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동네 친구들이랑 같이 숨바꼭질을 여러분들 잘 숨어야 되잖아요. 잘 숨어야 돼요. 안 들켜야 돼요. 그래야 숨바꼭질의 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숨바꼭질은 대단히 재미있는 놀이이기도 합니다. 숨을 때의 기쁨, 찾을 때의 그 기쁨, 이 전체가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어우러져서 했던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둘이 살잖아요. 아직 아이가 안 생겼기 때문에 집사람이 밖에 가서 뭐 하고 들어오면 장롱 속에 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웃으신 것은 황당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동의를 하신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숨어서 깜짝 놀래키는 그 즐거움. 그러니까 이것은 같이 친구들끼리 하든 아내 몰래 숨어서 깜짝 놀래키려고 하는 그 놀이든 이것은 함께 하는 그 즐거움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고 숨는 것은 전혀 다른 그런 의미로 숨습니다. 제발 나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 죄가 발각되면 안 됩니다. 죄는 본능적으로 사람을 숨게 하는 독특한 그런 마력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들키고 싶지 않을 때, 부끄러울 때, 관계가 뒤틀려서 그 사람을 만나기가 거북할 때, 우리의 몸은 숨기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도 감추려고 하는, 벌써 졸림이시면 안 되는데 하품을 해버리네. 일주일 동안 묵상했던 이 말씀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저도 은혜를 받고 있는 시간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좀 일찍 주무세요. 여러분 하품하지 마시고. 왜 그것만 내 눈에 쏙 들어온지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분하고 저만 아니까 상처는 받지 마세요. 하품하신 분하고 저만 아니까 절대 상처는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그렇게 죄를 지으면 감추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그런 좋지 못한 경향성,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류가 최초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장면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시는 이 질문, 이것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질문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물음을 묻고 계십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이 원문을 보니까 서늘한 그런 날, 아주 서늘하고 이렇게 거닐기 산책하기 좋은 그런 날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이렇게 숨바꼭질 하듯 즐겁고 재밌는 그런 시간을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곳이 에덴, 기쁨의 동산이었던 겁니다.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 서늘한 그 시간을, 바람이 불 때 서늘한 그런 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죄를 짓기 전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숨바꼭질 하듯이 그때는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숨바꼭질 하듯 그 상황, 죄를 짓기 전에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행복했었던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친밀한 부르심이 아니라 무서움과 공포의 음성으로, 하나님은 똑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음성으로 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는 이렇듯이 우리의 생각까지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못된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가장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 죄 때문에 관계가 뒤틀려져 버리는,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러니까 숨었다 이 얘기는 도피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가능한 멀리 도망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하는 그런 또 다른 마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두려운 존재로, 공포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 우리 아이들도 제가 무엇을 할 때는 꼭 얘기를 해라.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나는 못된 짓 빼놓고는 나는 상관없다. 그러니 말하고 해라.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눈치가 이상해요. 알잖아요. 우리는 다. 아, 이놈이 뭘 하고 왔구나. 담배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뭘 하고 왔겠어요? 담배 피고 온 게 아니에요. 게임방에 가서 1시간 동안 몰래 게임을 했는데 내 코가 엄청 좋은 코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담배 냄새가 확 저한테, 아, 게임방에 갔다 왔구나. 어디 갔다 왔냐?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위에 똘이 옷은 밖에 신발장에 숨겨놨는데 그게 들켜버린 거죠. 이 코가 너무 좋아서, 제 코가. 네. 여러분들한테 나는 향기, 누가 담배 핀지 다 안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 코가 생각보다 좋아요. 그래서 거짓말한 죄로 이제 몇 마디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생각까지, 아이들 중학교 때 있었던 그런 생각까지 났습니다. 위에 똘이 옷을 신발장에 숨기면 모를 것 같은데 안다는 거죠.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모르시겠느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죄는 이렇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피하여 숨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못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 나서시는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 열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귀한 은총인 겁니다. 늘 하나님은 다각도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숨어버리는 아담에게 심판을 내리거나
아담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 왜 그랬어?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얘기하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계신 겁니다. 너 어디 있니? 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사랑은 숨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와 다시 대화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계속 율법을 주었는데도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또 다른 죄로 말미암아 타락의 길에 들어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셔서 대화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내시는 그런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위치를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핸드폰을 가지고 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잖아요. 그때는 위치를 정확하게 찍는 겁니다. GPS라고 하죠. GPS 위치를 정확하게 찍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너의 상태가 어떤 상태니?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있는 상태냐라는 그 상태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혹시 사탄의 얘기를 듣고 있지 않아? 네 몸에 좋지 못한 질병이 지금 생긴 거 아니야? 라고 따뜻한 음성으로 아담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 지금 누구하고 관계 맺고 있어? 혹시 사탄과 관계 맺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관계의 질문을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그렇게 부르시고 찾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찾아 나서시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인간은 이 죄 때문에 늘 숨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찾아 나서셔서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관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서 나서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나서는 것이 율법으로 안 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정죄가 아니에요.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다시 나에게 관계를 회복시켜 내기 위한 사랑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너 왜 죄 지었어? 그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우리는 늘 그 구원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섭게 심판하시고 책망하고 그래서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야? 라는 그 상태의 관계의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죄악이라고 하는 이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때 우리는 나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인정하고 그 상태에서 그릇된 길로 가면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이 부르심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되돌아와서 또 다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한국말로 기록되어진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망하고 지옥으로 다 집어넣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옥이 있음을 경각하고 깨닫고 지옥을 향해서가 아니라 천국문을 향하여서
보다 더 훨씬 가치 있고 복된 길로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겁니다. 선한 목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나오기는, 내 몸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감동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니? 라는 그런 부르심인 겁니다.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기쁨과 감사함이 사라지려고 하는 그 순간 너 지금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좋은 은혜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담의 대답,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습니다 라고 오늘 아담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좋던 하나님께서 두렵고 무서움이,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심이, 자기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태, 그래서 도피하여 숨었습니다 라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 서늘한 좋은 하나님의 음성이 좋았던 그것을 단절하고 회피하여 숨어버린 그런 상태,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그 존경하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인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정죄와 공포에 대한 무서움으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옷을 벗었으므로 수치심이, 이것은 그냥 옷을 입고 있다가 옷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켜버렸다, 알게 되어졌다, 그런 부끄러움의 고백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약한 존재임을, 자기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과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사라져버린 그런 의미로 옷을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그 옷을 벗었던 수치심을 뛰어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뚫고 들어와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숨었다. 그것은 그의 수치심의 극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행동을 오늘 아담은 하고 있는 겁니다. 죄란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존재였던 아담을 불안전한 존재로 숨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 이 죄가 가지고 있는 못된 악마성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담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벗었다고 너에게 알렸느냐? 네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혹여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더 깊숙이 자세히 묻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시죠.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가끔 농담을 합니다. 눈치를 보고 차 타고 왔는데요. 그런 황당한 농담도 저는 가끔 하는데 그 물음이 아니죠.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예, 지금 약을 먹기는 먹는데 계속 기침이 안 끊깁니다. 언제부터 그러시는데요? 기침이 안 끊깁니다. 그거 한마디 듣고 약을 처방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이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열은 있으세요? 계속해서 의사 선생님은, 내가 찾아간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한 가지만 묻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계속해서 꼬치꼬치 묻습니다. 그것은
더 정확하게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 진단한 그 뒤끝에 처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물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 혹시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질문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시는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두려운 상태, 무서운 공포의 상태에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가 되기까지의 근본이 무엇인지, 그 뿌리가 어디에서부터 기인된 것인가를, 그 근본 원인, 불순종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시고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담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찾고 계시고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은 이것은 째야 되겠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부분 마취를 하고 그리고 그 골마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소독하고 그리고 약을 처방해 내야 되겠습니다라고 의사 선생님은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그 환자의 환부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 수술을 하든 약을 처방하든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질병의 죄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치료하여서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을 그냥 심판하기 위해서 꼬치꼬치 지금 묶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가 회개하여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반응이 참 마음 아픈 반응입니다.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담은 자기 자신의 죄를 책임지거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여자, 죄는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핑계거리를 만들어내는, 죄는 원래 하나 있는데 이 하나의 죄가 2개, 3개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 때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예요. 하나님에게까지 핑계를 돌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오늘 아담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이렇듯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라가 아니라 죄는 또 다른 죄악을 양산해내고 있는, 여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에 이 죄성의 못된 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관계를 그 서늘한 그날, 그 서늘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다시 편안함과 행복함으로 거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죄는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 내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책임지라고 하니까 나는 안 돼, 나는 가능성이 없어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걸 뛰어넘어 자학하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사탄의 유혹인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줄기차게 하시고 계시는 것은 그렇게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그 죄에서 회복되어져 치료되어져서 회복되어지는 삶의 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책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출발점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하와가 얘기합니다.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습니다라고 그도 역시 다른 존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한번 잘못한 그 죄가 다른 사람을 탓하는, 또 때로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또 다른 죄를 양산해내는 죄의 이 악함은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죄는 사람을 한번 넘어뜨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방해하는, 회방 놓는, 또 변명하는 그런 또 다른 죄악을 양산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동일한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데 네가 지금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어디에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우리의 손과 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그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거 합시다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요즘에는 대단히 세련되게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요, 제가 바빠갖고요 못하겠는데요. 목사님, 저는요 아는 것이 없어서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대단히 세련되게 우리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세련된 척하면서 그렇게 혹여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 나는 이런저런 것들이 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라고 혹여 하나님 앞에 그런 대답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나서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은 숨은 우리를 찾으셔서,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수치심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숨지 말고 나와서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거닐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숨어버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숨었던 자리에서 우리는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에서, 변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옷을 입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숨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찾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초청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주님, 숨바꼭질 할 때 그 즐겁고 행복했던 그 시간으로 다시 저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저희들 응답하여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며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그 복된 삶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이 귀한 은혜의 자리로 늘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한 시간 여러 가지 예물로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또한 이 제단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다니는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과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각자 하시고 점심 식사도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들하고 약속이 없으신 분은 가정 식구들과 좋은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성경 난예배 성경 봉독 신청 안 하신 분들 뒤에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저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예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수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소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위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를 부르셔서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에 늘 응답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려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의회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해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해와 멀리 해외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